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부활을 확증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이제 준비하고 또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이제 방을 쓰는 분들하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는 뭐 새벽까지 논쟁을 했는데 이런 문제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어디를 가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천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죽었을 경우는 그 아이는 교회도 안 가본 아이인데 어떻게 되는가, 말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고, 저는 그 이제 모태 신앙이라 제 생각이 옳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4년 저는 이제 뭐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갔잖아요. 신학을 4년 하고 온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게 헛배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이제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저 하나의 무지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했던 게 계속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마 공부를 제가 거의 잘 안 들리는가요? 들리세요? 공부를 좀 쉬었던 적은 이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제 전주로 한번 청빙 갔을 때 그때 1년은 사역에 익힌다고 쉬었고, 우리 교회 부임 와서 2022년도인가 그때 좀 사역에 올인한다고 쉬었고, 작년에는 이제 또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고, 올해는 뭐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뭐 월요일뿐 아니라 그 공부 쪽에 많이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제 무지로 인도하면 저 하나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이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아이가 벌써 고2, 고3이고 중3인데 제 기억에 그 제주도는커녕 어디 부산 쪽에 좋은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 좋은데, 어디 충청도 쪽에 경기도 쪽에 좋은데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한번 여유가 생겨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변한 사진 같은 것도 없지만 그 시간에 제가 자고 뭐 월요일 날 자고 어영부영 보낸 시간들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서방에 원래 로마 제국에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였는데 1054년에 서방교회는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여러 가지 정교회들이 있는데 신자가 지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돼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게 된 것은 여러분 큰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딱 필레오께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원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계, 우리 서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고요. 동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걸 받아들였다고.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차이로 갈라졌는데, 이게 한 번 비진리 쪽으로, 한 번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첫 단추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화를 숭배해요.
성상을 숭배해요. 교회 성상 막 갖다 놓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믿고 집에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런 거,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는 자녀를 안 낳았다.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설,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 붙잡았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더 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서방교회 했던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연옥 같은 교리 붙잡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막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다 더 씌워져서 지금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르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면 육체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딱 붙잡으면 사단이 육체를 타고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쓰여졌던 데가 AD 한 50에서 52년 사이니까 51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2000년 전이지만 서기 50년 이때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으니,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늘 다시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게 이제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는데 열심히 일은 뭐하나, 일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싸갈 거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의 이제 강림을 보고 큰 영광을 얻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사도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거든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말로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런 거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힘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이제 기대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내가 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건 부인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큰 영광을 덧입는데 그때까지 못 사는 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팽배하면서 서로 많이 힘들어하는 회의론자도 문제가 되죠. 회의론자,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회의론자에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넘어서 이제 확신하는 자들인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먼저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이 자기 얘기로 이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죠.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지표,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내 스스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앞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풀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귀한 목사님이죠. 바울의 훌륭한 제자 중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좋은 목사님이 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말씀을 그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4장 13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장 13절을 한번 보면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자는 자들이 있고요, 소망 없는 자들이 있대요. 그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땅의 티끌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죠. 뭐 지금은 화장을 하니까 바로 또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 4장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장 14절이요. 한 번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여러분들 성경도 한번 보시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을진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나는 부활을 믿고 그냥 단순히 믿는다, 신뢰한다, 그걸 넘어서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고 의지한다. 우리가요,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행착오로 겪는데,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 왜 이렇게 성경에 원어로 기록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제자들처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메섹에서 음성은 들었는데 바울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500의 형제와 그 제자들이 봤을 때 바울은 안 봤어요.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근데 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 그랬을까?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바울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서기, 그러니까 서기 AD 50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추측을 해요. 51년 정도. 그러니까 서기 그냥 51년에 쓰여졌다고 봅시다. 51년.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거죠. 51년에 쓰여졌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후에 또 편지를 또 쓰게 돼요. 서신서를.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한 4, 5년 있다 쓴 게.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는 AD 55에서 57년, 약 56년에 썼다고 봅시다. AD 56,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직접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삼층전에 갔다 왔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도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자, 12장 2절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AD 55에서 57년, 약 AD 51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AD 51년에 쓰여졌는데 바울이 천국 체험을 고백하는데 이게 언제 체험했다고 나와요?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그러면 AD 56년에 이걸 썼으면은 56에서
14년을 빼면 금방 나오겠죠. 그죠? 56에서 14년을 빼면 AD 한 42년. 그러면 14년 AD 42년에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후에 쓴 게 AD 51년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천국 가서 예수님도 보고 먼저 지금 우리가 죽은 후에 간 성도들도 보고 그것을 보고 와서 쓴 게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42년에 쓰고 10년 정도 있다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있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바울이 알고서 쓴 게 아니라 직접 천국 갔다 와서 쓴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을진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듣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가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야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한국에서 느끼는 거하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직접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모두 주문도 해보고 잘 안 되지만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해보니까 영어를 잘 배우면 영어를 잘 하면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영어 공부해야 돼 이거 하고 직접 가서 그 상황을 체험하고 왔으면 확실히 다르겠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도요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저랑 같이 좀 보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게 이 짧은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자, 바울은 직접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와서 이것을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약 10년 정도 있다가. 그럼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직접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것을 쓴 거라니까요. 그럼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육신이. 자,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죽어서 여기 지금 누워 있어요, 땅에.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보세요. 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눌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한 동기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배웠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뭐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지시는 예수님, 순간이동이 가능한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종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뭐 여기 왔다 갔다 이게 이중 삼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뭐냐?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먼저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1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3일이 됐으면 시신에서 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천사가 그랬어요. 왜 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보세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요? 의인만 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 원죄부터 없는 사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이제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시신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아는 거겠지만, 자, 우리 몸은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 플러스 1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1 플러스 1. 우리 몸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이건 이제 2분설이라고 하는데 3분설을 또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몸으로 영혼. 그런데요, 일단 우리는 합동 총신대학교 교단이니까 우리는 2분설을 지향합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리고 2분설을 지향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할 필요는 없고, 영혼 육으로도 찬양도 있고 하니까. 먼저는 영혼과 육체라는 게 성경에 영혼 육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한 260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상황을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예,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생영이 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영은요, 이게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생과 영인데요, 이게 하이 테펫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으로 정확히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뭐예요, 여러분?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만. 사람이 딱 죽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죽으면 우리 몸에서 육체 이상으로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이상으로 소중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 그러면 자, 요즘 장례식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몸에서. 제가 이제 죽었다. 그럼 제 몸에서 소흡이 먹고 죽으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 우리는 일과 일로 되어 있으니까 일은 죽었기 때문에 일은 이제 화장을 하든 이제 물고기에 먹히는 티끌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제 영혼은 이제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 가기 전에 논쟁을 했더니 영혼은 어디로 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예를 들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말도 나와요. 바실레이아. 그리고 또 낙원이라는 말도 나와요. 파라다이스.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먼저 예수님이 강도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강도 한 명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고 낙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낙원. 자, 낙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울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낙원에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이라는 말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의 무궁토록 있을지. 이건 여기서는 천국이거든요. 바실레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악한 일이에요. 이제 마귀의 사역이 끝날 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마귀 사역이 끝납니까? 아직도 지속됩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렇죠. 지속되죠.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악한 일에서 건졌다는 것은 바울의 그런 어떤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낙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천국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다를까? 저는 일단 몰라요. 그런데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1+1로 돼 있어요. 1+1로 돼 있는데 지금 영혼이 가 있는 낙원, 영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 그곳은 예수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떠난 성도들이 계시는데 주로 뭘로 있어요? 그곳에 영혼으로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면 여러분 영혼으로 있는 분들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바울도 갔다 왔어요. 뭐 영혼으로 갔는지 육신을 입고 왔는데 바울이 소개는 안 했으니까 일단 갔다 왔고, 실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은요, 영혼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근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돼서 가는 그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면 우리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럼 먹는 것도 나온다고. 천국 가면 여러분 먹는 것도 있어요. 뭐 결혼 같은 거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낙원이라고 얘기됩니다. 낙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옥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금방 지옥 얘기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음부로 갑니다. 음부. 이 낙원과 음부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대기 장소예요. 심판 때 아직 서기 전까지 대기 장소라고.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이제 금방 14절 말씀이 금방 이제 풀리는 거죠. 띄워줘 보실래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 띄워주시고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미 육신은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누구? 육신은 여기 좀 죽어 있지만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들하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게, 이걸 모를 때는 예수님 짠하고 오시고 딱 오시고 그 천국인지 낙원인지 가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고, 이걸 잘 모른다고요. 같이 오신다고. 주님과 함께 같이 이 땅에 같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재림 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몸속에 우리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뭐 물고기 밥이 됐든 티끌이 됐든 원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몸이 다시 부활되면서 그 몸속으로 합해져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냐? 그럼 끔찍하죠. 왜 웃으세요? 아무튼 안 되잖아요.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또 이게 나와요. 합쳐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게 누가복음 20,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바울이요, 바울 세신 13권 중에 막 비밀을 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추측하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셋째 하늘에 가서 바울이 뭘 봤을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마지막 날 될 일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넘어서서 이제 바울이 천국에 직접,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셋째 하늘에 가서 어떤 얘기를, 내가 가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르지 못할 말, 중요한 얘기들을 들은 더 이상 쓰지는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죽었던 우리 육체가 이제 합쳐지면서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자, 그러면 호련히 바뀐 그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사느냐고 여호와 증인들이죠. 이 땅과 모든 것은 다 이제 포맷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천국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당연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나오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낙원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드디어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심판대가 열리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이제 용서받고.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예요? 음부에서 이제 오겠죠. 그들은 그때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무적행으로. 자,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 내 죽은 후의 삶은 확실하게 정립하십시오. 확실하게 이 시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배운 것을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이거 다 아는 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물어보면은요, 야, 지금 사람 죽으면 어디 갔어? 그러면 뭐 지옥 갔다고 탁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죽으면 낙원으로 그 영혼이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다 부활돼요. 불신자들도 부활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총신대 예전에 그 최용덕 교수님 그 얘기에 의하면 다 거기서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까지는 않지만 부끄럽겠죠. 불신자들은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 그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 첫 번째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교회에서요,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좀 하잖아요. 그러면 여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고 또 배우고, 공부하시고 배우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설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면 육체가 안 움직입니다. 진리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는 이곳저곳 찔러보고 들어와서 자꾸 육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면 절대로 육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거든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는 사자가요, 튼실하고 잘 달리는 그 얼룩말 공격 안 씁니다. 새끼 아니면요, 병든 거 공격한다고. 항상 틈이 있으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진리로 우리 가운데 무장하려고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고한 진리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을 우리가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또 새벽기도 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활뿐만이에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 총회 법하는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온라인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더니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드렸어요. 그 법하시는 분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우리 법적으로 잘못된 게 그랬더니 저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법에서 찾으시냐고. 성경에서 찾으시라고. 목사님이 성경에서 찾으시라고. 그리고 그게 알짜배기라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라고. 어떤 게 진짜인지 성경에서 찾으시라고.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다 뽑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 잘못 드려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답을 찾아가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충실하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봐야 내가 영광을 받고 상급도 많이 받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허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썼다겠죠. 근데 바울이 놀라운 반전을 갖다 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어있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 더 빨리 주님 영접 못한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자보세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몰려오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파수꾼 보추를 쓰는 사람이 적군을 먼저 발견할까요? 옆에서 뒤에 자는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자는 사람보다 적군을 먼저 보는 사람이 더 발견할 거잖아. 근데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자는 자가 더 발견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놨어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저도 한 주간 씨름했어요. 이게 뭘까? 주석 찾아봐도 없고. 아니, 상황적으로는 주님 오시면 깨어있는 자들이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겠대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생각들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과 죽음 보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 만나는 것을 양자택일한다면,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고통 속에 죽어서, 제가 죽는 거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죽으면 고통스러워요. 죽음 편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돌아가시면 급하게 막 심장마비, 그거 모르는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일단 죽음은 고통스럽다. 자, 나는 죽었다 깨도 죽어서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양자택일은 나는 산채로 그런 고통 없이 주님 만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손들 필요도 없이 저 포함해서 다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죽음을 당해도 천국을 갔다? 죽음을 당해서? 죽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건강 체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왕복 한 3km 걸어 다녔고 6년간, 중학교 때는 왕복 거의 8km를 걸어 다녔어요. 차로 재보니까. 편도만 4km. 그거 굉장히 저한테 큰 거였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대도시에서 다녔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숙사하고 하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 건강체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줄로 넘어가니까, 일단 몸이 이제 또 현재는 또 전보다 살도 붙어서 그런지, 건강적인 것도, 예전보다 이게 제가 무슨 큰 중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무겁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느끼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죽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50대인데 벌써 자살한 친구도 있고 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이제 50줄로 넘어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60, 70 이러면서 이제 나도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오면서 더 삶에 있어서 더 더 타이트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죽음의 실제적인 고통도 있고, 자연사 하시는 분들은 또 죽음으로 다가갔다는 건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낀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죽음을 체험한 것이 더 힘든 과정을 느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왜 죽은 사람들을 더 일으키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한다 이런 생각 않겠지만, 더 그 사람이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일단 죽음도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참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 삶이 또 애매히 고난다고, 특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하고 이제 상담 같은 것도 하시면 보면 예수님 잘 내가 믿으셨는데,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삶이 육신적으로 또 축복이 안 오는 거, 복이 안 오는 거,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알짜배기는 천국, 우리가 이제 우리 부활의 때 그분의 공의가 작동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때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들, 그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만큼 진실되시고 하나님만큼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누구 믿을 거 못 돼, 누구, 그렇죠? 못 돼, 나라도 못 믿겠어, 못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척도,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에요. 저부터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렇죠, 애매하다. 근데 사실 다 그런 것들 나중에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 억울한 분들 있죠. 억울하면 상담도 오고, 저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 그걸 토로하겠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근데 가장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야. 감옥에 갇혔는데 안 나간대요. 끝까지 고난의 길이 있겠대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여러분 더 멋진 예쁜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나중에 다 잘생겼으니까, 다 예쁘니까, 최고니까 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건.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맡겨주신 세상에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부활의 귀한 신앙,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 4장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정확한 교리를,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서로 위로하라. 근데 여기 위로하라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위로하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이 부활의 복음을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언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예?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대답을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죠? 밤에 도둑같이.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보통은 예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막 홍수가 오면서 그냥 멸망으로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같죠. 도둑의 뜻이 뭐예요? 다 강탈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 홍수가 오면서 다 뺏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 아세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은 도둑같이 안 끝날까요? 자, 보십시오. 노아의 때 대홍수가 내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홍수 때 도둑같이 오는 그 홍수 앞에 종말 앞에 기겁을 하고 다 막, 그쵸? 다 뺏기고 다 막 아우성을 치고 절망 속에 있었겠지만, 노아는 그랬을까요? 노아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120년에 다 알려주셨잖아. 그죠? 방주 만들어라. 내가 멸하겠다. 노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아입니까? 거기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노아죠. 그럼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뭐냐면 순이와 영자, 이름이 쓰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순이와 영자가, 순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내릴 때 사망하셨습니다. 죽은 걸로 보이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영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요? 사람 죽으면 저승사자 온다, 염라대왕으로 간다, 막 끌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뭔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나온 거죠. 전설의 고향에서 누가 끌어낸 게. 근데 그 신화가 다 있어요.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뭔가가 있다고. 뭔가가 안 믿고 죽으면. 그렇죠? 그런데 순이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죽었는데 이 순이는 다르다는 거죠. 이 종말이 둘 다 도적같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그래. 도적같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순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봤지만 우리 죽음 후에 절대로 우리 도적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그때 간증인데요.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5살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는 또 지금처럼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못 고쳤잖아, 많이. 그 옛날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치유 잘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 아이가 5살에 죽어가는데 성도들 있고 목사님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5살짜리가요.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더니 엄마가 환한 빛이 보이고 그 천사가 보이고, 어른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 용어들을 막 말하는 걸 보고 기겁하는 거죠. 5살짜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볼 때는 괴롭고 힘든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존재들이라면, 이걸 믿고 사는 존재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부활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